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붙드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별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지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졸업식 때 이별하고 또 가족끼리도 아픈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공부하러 한다고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과 원치 않은 이별함으로써 먼 발치에서 유리창을 두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면회하는 것도 한 가지의 이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이별은 이제 죽은 자와 이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지는 그 순간들, 우린 장례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산 자였는데 이제는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에 이별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래 죽음이 끝이고 단절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집니다. 초상집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절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아픔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이 끊어진다는 것, 이제는 안부 전화도 할 수 없고 또 그를 만나서 기쁜 말도 전할 수도 없고 이런 단절, 이 뼈아픈 단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이미 경험했고 우리도 앞으로 경험할 겁니다. 우리도 나의 장례식 때 누군가 와서 그 단절을 아쉬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단절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단절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제는 가족끼리도, 살아있는 가족끼리도 단절이 옵니다. 그래 이미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30%가 넘었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는 가족끼리도 각각 따로 사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러워지고 좀 그럴 수 있겠다고 여길 만큼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비록 같은 집에 살지만은 방에 딱 들어가 문 잠그고 부모와 만나는 시간이 매우 적어집니다. 어렸을 때 자식이죠. 크면은 사춘기부터 시작해서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온통 세상은 점점 단절이 많아져가는 시간, 심지어는 신자들도 단절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십니까? 어느 교회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래도 난 믿음 지키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척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하고 구태여 직접 만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불필요하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만나지 마라. 거리를 둬라 그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익숙한 말이죠. 개인 거리 2m 이상 그리고 5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단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단절을 원하면서 또 단절을 아쉬워하면서 계속 단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단절을 우리가 많이 해왔구나.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두기를 많이 해왔는지 비로소 깨닫는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그분을 멀리하고 말씀과 내 영혼이 얼마나 참 많이 멀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성경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을까? 성경이 하라고 한 말씀은 착실하게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말란 말씀은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그만두기 싫을 만큼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서는 일그러지고 멀어진 것을 느끼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절, 우리는 여러 모양의 단절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하더라도 그분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가 딱 끊겨지고 또 찬송하는 것도 너무 자주 하면 싫어서 한 곡도 간신히 따라서 하고 그나마 잡념과 함께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그분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때가 돼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단절로 점철되다가 어느 날 자신이 피할 수 없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겠죠. 그때는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옵니다. 그때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혹시 깊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거기서 저 강가에서 사람들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는데 꼬록꼬록 물소리와 함께 나 혼자만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꼭 그와 같을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단절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미리 유언장도 써놓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는 체험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돌이켜보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하겠다고 다짐도 한다는 것. 그런 체험을 통해서라도 단절이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도 단절을 맞이하는 순간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과 그분을 환송하는 믿는 자들의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별식은 좀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났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슬프고 애통하고 또 절망과 아쉬움 속에 있는 단절이 아니라 놀라운 일, 곧 단절이 아닌 연결이 있는 이별식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많은 사람에게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10번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낮에, 때로는 밤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 결코 부활이 공교한 이론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을 수많은 증인들을 두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모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도 말씀하시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상당한 부분, 거의 절반이 뭐냐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온통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주님이 그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천국이 임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 주님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 사역을 주님은 내내 하시면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분이 그 입을 통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즉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생전에 몰랐는데 다시 죽었다 깨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새로운 말할 법도 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말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처음부터 그분의 말씀은 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원래 새 소식, 이 땅에 없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도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이 특별한 이별식에서 단절이 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단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절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잘 나가다가 또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폭삭망할 때가 있어요. 안 되다가 될 때가 있고, 부하다가 가난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한순간에 일장춘몽 같은 일이 아니라 단절이 없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단절투성이인 우리 삶을 살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절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준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절망이 아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단절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하셨죠. 다 변하고 마지막에 단절이 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게 단절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변치 않는 분은 이 땅에도 하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고, 그것을 받은 것이 주님의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굴곡지고 왜곡되고 풍랑이고 고통스럽고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믿음 자체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환경이 어렵고 어려워지니까 그만 믿음도 놓고 싶을 때가 없던가요?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낫다고 얘기할 때가 없었나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치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단절이 없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이 없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은 단절이 없고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는 금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손 놓을지라도 이것만은 손 놓지 말아야겠다라고 성도들은 굳세게 믿음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절이 없는 신앙.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왜 부활의 신앙을 갖는가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서 보이신 것은 우리 믿음은 단절이 없다. 우리 소망은 단절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단절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다 잃을지라도, 온 천하를 다 잃을지라도 이 천국만은 내가 잃지 말아야겠다 하고 우리는 다짐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몰두할 필요가 있고 이 믿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요. 또 없다가도 주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은 마치 날씨 같아가지고 잔뜩 찌푸린 날씨,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나기가 오지만 또 언제 그런 날씨기 듯이 깨끗이 맑은 하늘 보신 적 있죠? 우리 삶은 그와 같아요.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변화불측한 우리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그 말씀만이 내 생명이라고 굳게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단절 없이,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가 그만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아예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고 했고, 한 번 비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었다가 내세 능력을 맛본 자가 되었다가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경고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절이 없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우리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믿는 자가 된 다음부터 얼마나 자신이 약한가를 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병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너무 자신이 나약하고 무능해 보여서 통탈할 만큼 여러분 교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단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은 극과 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인데 내가 까딱할 수 없는 순간들, 수술하느라고 하반신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하고 올라와서 발을 좀 움직여 봤어요. 천근만근이에요. 내 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가지고 다리를 올려보려 해도 힘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믿는 자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많다. 이게 바울이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도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히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적들을, 놀라운 역사를, 그의 찬송 하나에 옥문이 열리고 흔들려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신 역사까지 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정말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를 대표하듯이 엄청난 일의 양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우느냐 이겁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형편없다는 쪽으로 기울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되고 비관론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게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쓸모가 없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쓴맛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기울면 하나님께서 단절이 없는 그 믿음, 단절이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도 똑같이 그분이 하신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인들이 풍파와 환난이 많아도 그 믿음을 계속 단절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하신 다음에 아주 길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 세 장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구하겠다.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주님은 충분히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받으리라. 5절에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도 성령으로 명하시더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시작부터 성령으로 그의 모든 인자의 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곧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겠냐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그가 충만한 역사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었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와 함께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도 성령이시라고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메시지가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심이라. 시작이 성령으로.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시종을 성령으로 일하신 생애가 주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되어 예수 믿었고 신자가 되었지만은 성령으로 하는 일을,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을 우리는 거의 훈련받지 못하고 믿노라 하지만 항상 내가 먼저,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항상 내 주장이 앞서는 거, 항상 내 이론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실패를 이미 예견하고 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잠깐 동안 잘 될 때는 이거 길이 맞는가 보다 얘기했지만은 우린 비로소 실패에 거듭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이 길은 잘못 들은 거구나. 즉 시작부터 길을 잘못 들면은 잠깐 잘 나간 것 같지만 마침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요컨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 강력히 말씀하신 것, 시작은 성령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단절을 끊고 연결되게 하는 비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단절 없이 가질 수 있는 길이 뭘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게 뭘까?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 아니면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그가 그걸 잠깐 놓고서 잠깐 한눈 팔 때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신앙인이죠. 감히 따라서 할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2번이나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2가지를 24년을 주기로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흉년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 또 한 번은 헷 족속이라는 아주 사나운 족속이 살던 곳으로 침입해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피난 갔던 것, 블레셋 땅으로. 근데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함 받질 않았어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가자 하고 간 것이 결국은 사라를 뺏길 뻔한 일이 생겼던 거고, 또 저 용맹하고 사나운 잡히면 죽는 그런 민족의 침입을 보고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 그만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또 생긴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결정을 한 순간부터 실패는 예견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일에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전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아예 자연스럽게 신앙이 몸에 배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거 보면 어찌 그렇게 매끈하다 못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참 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아쉬울 때 많지만은 아주 기도한 것이나 신앙의 틀이 딱 잡힌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이 말이죠. 신앙은 습관이 중요한데 참 그런 습관이 내게 없다는 게 늘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고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어설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앞지르고 어느 순간에 내 이론이 앞지르고 어느 순간에 내 성질이 앞질러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이 끝없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분을 멀리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멀어지고 그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됐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물로 침례받을 때 그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세례와 달라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물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기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에 잠깐 맛이나 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푹 잠기라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다 그분이 인도받도록 성령에 잠기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바울은 말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성령으로 침례받은 완전히 성령에 잠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방황했던 시간들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절되었지요. 주님과 단절이 있고 내가 받은 응답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 답답함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절도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제발 내 알량한 내 방법,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성령으로, 먼저 기도하여 성령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시작을 지금까지는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놀라운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선택지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겠사오니 이제부터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침례받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가난한 것을,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같이, 결코 그렇게 믿는 사람같이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이 너무나 많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실수가, 실패가 반복되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2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나 나는 200번, 2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작부터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하리라고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이제는 죽음마저도 단절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단절이 없는 놀라운 영적 생활을 이제부터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결코 단절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오니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단절이 없는 영적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성령으로 시작하겠사오니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